나 만나는 사람 100% 복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 그 다음에 기도, 그게 핵심이겠죠. 우리 지혜는 판단이라 그랬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잠언을 통해서 한번 살폈는데 구별, 분별, 정별.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좋은 사과인지 나쁜 사과인지 껍데기 보고 하는 거죠.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구별. 내면을 아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분별. 그게 분별.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걸 정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겉으로만 보죠. 근데 세상에 지혜가 좀 있다 그러면 속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속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세 가지 다 나와 있어요. 구별부터 얘기하잖아요. 구별이 뭐냐? 우리가 고난 당하고 되었을 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뭐 고난이 없거나 뭐 탁월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옥중서실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는가? 감옥 속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가? 염려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들, 이게 구별됨이에요. 왜 그렇죠?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륜.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NIV 같은 데서는 경영이란 말을 써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비즈니스 어드민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경륜이란 단어를 the administrati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영.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길 원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그걸 보길 원한다. 그게 성별이에요. 성별. 그러니까 우리가 깊어지면 껍데기도 중요한 거죠. 뭐 중요하지 않나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그 구별됨이 거룩함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겉으로 거룩함.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거죠. 분별력.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방식까지도 깊이 볼 수 있는 눈. 그게 성별입니다. 이게 깊어진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경영함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의 분별력 또는 성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눈 떠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절 2절의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밀은 그냥 어려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비밀이죠. 내용이 뭐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계시와 성령이거든요. 계시와 성령. 계시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똑같은 것을 읽을 때에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맹송맹송할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와 성령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성경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핵심이 6절이거든요. 6절의 내용이 뭐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방인 얘기거든요. 이방인들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라고. 이방인의 특징 뭐예요? 했던 거 또 하고 하니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을 개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개.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시대 같으면은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죠. 핵심은 구원이에요.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구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6절이 핵심이에요. 고령하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개인 전도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선교 사역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내가 왕노릇하자고 주신 게 아니고 일꾼 되자고 주신 거예요.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다 뭐로 써야 돼요? 섬기는 데 써야 돼요. 은혜가 선물 아니에요. 선물이니까 뭐 돈이라는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를 일꾼같이 섬기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웃 섬기는데. 내게 어떤 은사, 뭐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뭐가 있나, 뭐 하여튼 뭐 잘하는 거, 뭐 특기가 있거나 뭐 기술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그 섬기는 데 써야 된다니까요. 섬기는데. 젊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 뭐 주를 위해 바친다 그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 다 뭐예요? 섬기는 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림하는 게 아니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주신 것들은 다 섬기는 데 쓰겠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자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에 목말랐다는 건 뭐냐면 예배 안 드리는 자, 예배자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래서 복은 차고 넘치는 거라고요. 그 차고 넘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섬기는 데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섬길 게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자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만남의 축복인데 우리 지금 누구 만나잖아요. 만나면 나 만나는 사람 100% 복 받는다 그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나 만나는 사람 100%다 복 받아요. 다 변화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아요.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가끔 가다 뭐 자동차 사고 타거나 이러면 뭐 집사님 여기 뭐 빈자리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집사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할 필요도 없고 전체가 다 나로 인해서 복 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어떻고 모르는 사람이 어때요? 다 복 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무차별적으로 다 복 받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복이 메말라 있지 않거든요. 흘러 넘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면 굶고 있을 때 너만 먹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트럭으로 한 10트럭 있어 그러면 너만 먹어 있어요. 그냥 이거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된다. 아무나 오게지. 아무나 오게.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닥치는 대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전해요?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남아 도니까 마음껏 먹어. 그래서 나만 아니라 너도 마음껏 풍성함을 누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됐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누리게 됐어? 그럴 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은혜의 방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뭐라고요? 은혜의 경영이라니까요. 은혜의 경영. The administration of the grace. 그죠? 은혜의 th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라고요. 하나님 뭐로 일하세요?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뭐로 일해요? 은혜로 일하시다. 은혜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해졌어?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은혜의 방법.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결국은 풍성해지는 건 방식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인다. 오늘 새벽에 어떤 처음 보는 청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우리 성도가 전도를 했대요. 어떤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대요. 자기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 직원이래요. 근데 뭐 밤에 잠이 안 온대나 뭐 이틀 밤을 샜대나 그래서 그랬대요. 그냥 새벽 기도 나면 잠 잘 온다고. 어떻게 전도 그 따위래요? 그죠? 새벽 기도 나면 잠을 잘 나온다고. 뭔 소린지 졸리는 설교 한다는 소리인지 하여튼간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형제가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니까 믿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은혜 방식이라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은혜의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Not I but Christ. 그죠? Not I but Christ. NIBC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네 그래요. 일을 한 해가 아니라 일이 되네.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잠깐 전도해보면 알게 돼요. 일이 되는 거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은혜의 방식이네. 그래서 결국은 다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 느긋해져요. 삶의 전 분야로 확산이 돼버린다고. 하나님 방식이 은혜구나. 그죠? The administration of th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경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풍성해져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개인적인 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되겠네요.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풍성함 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 복음의 경영.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 이것도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방식이라는 건 풍성해지는 길이니까 길 보여주는 거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은혜로 된다는 이 얘기라고 해요. 은혜의 방식으로, 그죠?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경영으로 일이 된다. 그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이 이렇게 하지만 교회도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교회도 똑같죠. 풍성함과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낸다. 이건 뭐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도 개인에게 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선교사역 한다, 조직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어떤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그죠?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쫄 거 하나도 없죠. 걱정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 안심하게 된다니까. 두려워 말라. 은혜로 되는데 뭘 두려워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방 안에 은혜도 주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나 의지하지 않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그 담대함 생기고 확신 생기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너무 쉽나 성경이?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원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래. 대단한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전해야 돼요? 이방인의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방식은 뭐예요? 은혜의 방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해야 된다. 근데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느냐, 낙심하느냐. 내가 갇혀 있다고 보험이 증거 안 되겠니? 증거될 건 다 되고 은혜로는 갇혀 있어도 다 되는 거야. 낙심하지 마. 담대, 확신 가져.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방식. 은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은혜. 은혜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은혜 붙들고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죠. 사도 바울은 뜨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앞부분에도 기도했죠. 또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봐.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뜨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키려고. 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제 14절부터 기도인데 21절까지. 그 사람이 생각을 알고 싶으면은 기도를 들어보면 돼요. 기도 뭘 하는지를 들어보면 알죠. 생각에서 기도가 나오죠.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안위를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 같으면 뭘 기도할까? 뭐 그것도 약한 사람이니까 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과의 이게 기도의 깊이의 차이를 보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이게 로마 감옥이거든요. 뭐 이유가 있었겠어요. 억울합니다. 뭐 이 얘기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억울함 당해도 이제 억울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바울 좀 닮아가려고. 그죠? 뭘 억울해. 억울한 걸 느끼더라도 기도는 안 해. 억울해. 영광이라 그러지. 여기서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억울함이 영광이지. 억울합니다 이거 없고 문제 해결해 달라 그것도 없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치사하게 이런 기도 안 해. 그죠? 사도는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뭐래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야. 구원받게 해달라. 오직 그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서 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깊이가 다르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뭐 한 두세 가지만 살필 거예요. 기도의 내용 중에 뭐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판단 그럴 때 겉으로 판단하는 것을 구별, 속을 판단하는 것을 분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성별 그랬죠.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분별 내지 성별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적어도 성별의 눈을 갖기를 원해. 분별의 눈을 갖기를 원해. 물론 뭐 구별도 있어야 되겠지만 뒤쪽을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 6장 3장에 보면은 그 뭐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국어라는 사람. 그 돈 달라고 그러잖아. 돈 달라고. 이거 뭐 껍데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더 깊인 필요가 뭐예요? 걷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거기서 끝나요?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 그죠? 성별까지. 구원까지. 분별에서 성별까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속사람이 좀 강해지길 원합니다.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성별의 눈이 열리고 분별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물론 구별도 해야 되겠지만 구별이 거룩함이니까 거룩함에서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겉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구별, 분별, 성별. 이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이라이트예요. 기도의 하이라이트. 여기 믿음도 나오는데 믿음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하이라이트는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기억나지 않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판에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했던 얘기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나 뭐 다르지 않죠. 사도 바울도 지금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 사랑이야 사랑.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뿌리 내리기를 원해. 그런 거죠. 앞부분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고 이거 뭐예요? 뭐 말이 어렵지.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뭐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린 다 이게 믿는 자,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게 되게 중요하죠. 믿는 거 되게 강조해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종종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 볼 때 그래. 우리 세교회도요. 성도들 보면은 몇몇 성도들 보면은 믿음은 있는 것 같아. 사랑은 잘 모르겠어. 남 얘기 막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믿음은 있어 보여. 뭐 엄청나게 막 성경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 그래서 믿음은 있어 보여. 내가 지금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랑은 겉모습만 봐도 구별하는 걸 통해서도 사랑은 글쎄 옳시다 이런 게 많아요. 성경 공부 엄청 해요. 성경 읽고 막 성경 딕테이션하고 막 보고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겁나요. 저러다가 목사보다 더 알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죠? 엄청 공부해. 근데 사랑의 희생 이런 거는 모르겠어 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믿음은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일을 해요. 사랑은 수고를 한다고. 소망은 인내하고. 근데 사랑의 수고 글쎄 옳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있는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 사랑을 도외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균형. 난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이 교회는 워낙 지금 믿음이 있는 교회니까 사랑 가져야 돼 그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모습이 꼭 있기를 원해. 그거 여러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여기 17절 같은데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17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 갖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죠. 그 사랑이란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 그러면은
땅을 막 쑤시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표현이 이상한가?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땅 입장에서 땅이 아파요, 안 아파요? 땅이 안 돼 보셨어요? 땅의 입장에선 땅이 아프잖아.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잘 된다는 거,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땅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땅이 아픈 거 아니에요? 막 땅을 갖다가 막 쟁기 같은 걸 막 쑤셔 넣어가지고 막 뒤집어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박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경하는 거 아니야? 그죠? 기경하는 거. 쟁기질이 뭐예요?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죠? 아픕니까? 어떤 일이에요? 부드러워져요. 땅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 제가 볼 때 교회나 성도는 땅이야.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 이 식물에 비슷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토양인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토양에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파야 돼. 일단 뿌리를 내린다는 게 아픈 거죠.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 쟁기질 한다고. 그러니까 아픈 거지. 아플수록 부드러워요. 지금도 딱딱하고 뭐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쟁기질 덜 된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어쩌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직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 내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밥도 혼자 못 먹어.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밥도 못 먹고 그 형제하고 먹어야 돼. 전도한 사람이니까.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살갑게 그런 형제도 아닌데 또 계속 웃어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11월에 지금 결혼하는 형제인데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내가 보니까 아픔이 보여. 막 아파해. 그게 전도예요. 내 땅이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야 돼. 땅이 아파야 돼요. 막 뚫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 얼마나 귀찮아, 그죠? 그런 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 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박히기 위해선 토양되는 사람들은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아프게 내려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거목이 하나 크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저 보지도 못하고 저기 직가라는 곳에 있다. 다소의 바울이, 사울이.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라. 가가지고 데리고 와. 그랬더니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고요. 결박한 권한을 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막 그랬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겁나요 그런 거죠. 사울이 저거 핍박자인데 겁나요. 그러니까 땅이 아픈 건 뭐냐?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주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거 위험하니까 같이 가지 마. 그래서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내가 좋은 땅이 된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사랑의 땅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감수가 뭐예요?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고 달게 받아들이고. 그래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위험을 받아들이고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때문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랬죠. 또 하나 좋은 땅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바울이 거목으로 크기 위해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 사울을 데리러 갔어요. 찾으러. 그러니까 몸소 힘을 써가지고 간 거라고 거기에. 가가지고 다소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교회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바나바는 믿음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의 개런티를 가지고 사울이 1년 동안 양육받고 컸어요. 근데 바나바는 얼마나 압박했어. 1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가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또 싸움하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배신한 거죠. 자기를. 은혜를 모르는 자죠. 아니 내가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뭐 싸움질하고 난 다음에 뭐 삿대질하고 나가라 그러고. 근데 바나바가 바울 욕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 싸웠다는 얘기가 욕했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퉜다는 얘기만 있었지 뭐 욕지거리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픈 거죠, 그것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위험 감수, 비난 감수, 그 다음에 바나바의 아픔 감수, 그게 사랑의 뿌리를 내린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컸어요. 우리 교회가요,
믿음 좋은 거, 믿음 좋으면 역사해요. 뭐 일들 많이 해.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 영혼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에베소 교회에 가까워요.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너무 세 사람들이. 센 남자와 센 여자들만 다 모여있어. 이제는 좀 부드러워져야 돼. 아픔을 느끼고 하면서 아프고, 그죠? 수고를 더하고 불편을 더하고 내 성질에 꺾고 상대에게 맞춰줄 줄 알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돼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전제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사랑 얘기지. 지금 이게 지식 얘기나 믿음 얘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고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깊이, 길이 이런 거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구하는 대로 안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도 해요. 나는 그 맡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맡기도가 중요하냐면 너무 기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걱정하지 마. 그냥 맡기도 해. 맡기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배만 놓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되지만 100배 주셔요. 꼭 100배 기도해야지만 뭐 100배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변화된 그릇만큼 넘치게 주셔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막 구해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응답 안 해주시고요. 좋은 것만 주셔. 그러니까 뭐 아무 남자 놓고 막 기도해도 괜찮아. 그거 뜻 아니면 절대 안 돼. 그 옆에 있는 애하고 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아무나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기 그 미혼의 자매들 아무나 놓고 기도하라니까. 아무나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그 결혼 놓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막 그 형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가다 보면 옆으로 세가지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 꼭 그렇게 된다니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건 진짜 가끔이야. 가끔이고 되게 딴 남자하고 결혼해. 제가 주례해봐서 알잖아요. 기도했던 형제가 아니라 옆에 하고 돼. 그러니까 맡기도 하라고 맡기도. 그리고 그 얘기에 맡기도 하는 거.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풍성해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신다. 우리 그 프란체스코 아시시 프란체스코 기도 있죠. 평화의 기도 이게 제일 유명한데 또 하나 감사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읽어드리면 맡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맡기도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달라고 기도했대. 프란체스코가. 그랬더니 겸손 배우라고 연약함 주셨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강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잠깐 약해지면 겸손해지라는 뜻이야.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대.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병 날 경우 있어요. 그때는 뭐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대. 자꾸만 돈 달라 그랬더니 가난해지면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멍청해질까 봐.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대. 잠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뽐내지 말라고. 뭐 걱정할 거 있어. 그냥 아무나 막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풍요로운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라고 그랬대. 아주 용기도 크죠. 다 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대.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뭐라 그러냐면 구하는 거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들어주셨대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셨대 주님이.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프란체스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존재예요. 무능력의 충만. 말이 이상하지? 무능력한데 충만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무능력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무능력한 게 은혜야. 무능력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응답의 응답. 이거 좀 이상한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다 응답됐어. 이게 프란체스코 기도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 이거 찾기 힘들면 인터넷 쳐봐요. 프란체스코 감사의 기도는 뭐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잘 읽어보고 여러분의 용어로 삼아둬서
거기다 써 감사의 기도. 이 사람은 감사의 기도지만 거기 옆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는 막기도 그러더라고요. 막기도. 프란치스코의 막기도예요. 막기도. 그러니까 대충 막기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제일 좋은 거 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걱정해. 기도 멈추지 말아야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 찬양하겠습니다.